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전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죄와 세상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반쪽 구원일까요? 예수님께서 더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요? 문제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만 알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대제사장이 고기를 소집하여 사도들을 죽이기로 하였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요 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임금은 왕, 즉 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임과 동시에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두 명의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손님이십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도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주님입니까?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 사단이 종이 되어 사는 삶으로는 죄들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신앙은 세상 또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노력과 헌신으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했을 때 참 생명이시고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고쳐서 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물건을 고쳐주는 대신에 새 것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이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임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온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주겠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고쳐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출발에 불과하기에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구원 영생을 얻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끝이라는 복음이 아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내주 합일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7가지 구원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천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으로 왕국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성장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항상 현재의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이르라고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딸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신 같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은 것을 놓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붙잡은 것을 뿌리치고 달아날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주님께 큰 근심이 되실지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두렵고 떨림의 대상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는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하여 힘써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흠이 없고 영광스러우니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느님이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며 우리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뤄나가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와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도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부터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어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오전 6시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시장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상당히 주리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전 12시에 오후 3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보니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일을 마치고 하루 임금을 줄 때가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자기들은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 1시간 일한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포도원 주인은 잘못이 없다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고 그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후에 온 사람들에 대해선 포도원 주인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 주인 마음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선을 행했다고 악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 합니다. 그러므로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도 이것을 알고 처음에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자기 의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 의인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자들을 보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판단과 불평은 은혜에서 떨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함을 모르고 교만함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행하고 계신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함이란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순복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성령님께 겸손히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에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 성도님들은 지금의 때가 세상 끝자락에 와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이 임하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미혹과 난리와 난리 소문을 통하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어 환난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믿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불법에 상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도리어 그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무슨 일이든지 나중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구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견뎌남으로 얻는 구원은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거듭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는 말씀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어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이 통하여서 자기 입을 부인하며 내 십자가 지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놔버리고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이 믿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으로 내주 할배의 구원으로 최종적인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끝까지 견뎌내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러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뢰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우리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용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 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루고까지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끝까지 견뎌내므로 주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께 발견되도록 온전한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로 순결하고 청결하며 손을 깨끗게 하고 밝은 눈을 가지게 하며 마음의 경작을 통해 옥토밭으로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은 우리는 주님을 자기 말씀으로 경험한 후에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자기 빛으로 경험하고 은혜로 경험하고 진리로 경험하고 처소로 경험하고 주님을 자기 영광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임을 선포하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과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치 아니하고 구별되는 삶으로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은 있지만 우리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러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육신 연약해서 죄와 사탄의 세력이 강해서 이 세대가 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같이 살기 원하시는데 내 안에 죄가 남아있다면, 나에게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한 나의 회개를 통해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하지 않아도 5대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지 못해도 나의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둬라. 더러운 자는 그 사람이 더러운 채로 내버려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요? 지금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보지 말고 근신하고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마다 참여함으로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과 삶의 상태가 되어 있는지, 거룩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불의 가운데 있는 자는 속히 돌이켜야 할 때고, 더러운 가운데 있는 자는 속히 돌이켜 깨끗함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내버려둬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내버려두라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자와 의지, 말과 행동 모두가 성령님께 지배를 받아 성령에 사로잡혀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시온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목자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러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전인구원과 내주할배의 구원이 다 이랬음을 두고 믿고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서 5대 제사를 드리는 삶,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들과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구원을 이뤄나가
미래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 되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선동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곱가지 언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자 되어 최종적인 구원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